예, 오늘인데요. 이 소금대라는 말씀은 사실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도가 다 다릅니다. 이 성경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일반 상식에 우리가 빗대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리고 또 맛을 내는 역할, 우리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세상에 소금이 되자라고 할 때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끼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우리가 소금 되자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들 듣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라든지 또 능력들, 또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세상 속에 어떤 뭐 질서를 잡고 뭐 해나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 지워지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을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11절, 5장 11절 말씀하고 바로 이 5장 13절 말씀을 연결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이게 팔복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 말씀은 이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이 11절 말씀을 1절로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에다 연결을 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3절, 이 13절의 말씀하고 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특별히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박해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왜 소금이랑 연결이 될 수 있냐면, 구약의 제사에 우리가 좀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 속에 항상 들어갑니다. 특별히 소제의 소금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 속에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데, 성경에서 소금을 어디에다가 말씀을 많이 하냐면은 언약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 언약이라 하나님과 맺는 언약,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금이 이 1절 말씀에서부터 해서 3번 정도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맛을 내거나 그냥 뭐 부패 방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왜 제물에 소금을 치는가? 소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소금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다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만약에 깨게 되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 양쪽 간에 언약을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해요. 그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녹든지 얼든지 끓든지 변함이 없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니꼬르, 변함이 없다. 소금되자라는 것은 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됩니다. 그 18장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금 언약. 그리고 결혼해서 뭐 굳은 언약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금 친 고기를 같이 부부가 먹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결국 소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와 또 선한 영향력 이러한 어떤 그 측면보다는 이런 이제 박해받는 어떤 그 크리스찬들의 그 시대의 그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이 되라. 그 박해와 핍박,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함없는 소금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왜 도망가냐면 십자가 지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인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소금이라는 거죠. 나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 못 따라간다는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처음에는 저 좁은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변질이 됩니다. 십자가 지는 인생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변질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겠다는 거죠.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걸어가니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 지켰던 것이고, 십자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또 동방요배라든지 뭐 신사참배 다 하고 넘어간 거죠. 그게 바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 번제라는 거 아시죠? 번제. 다 태워서 전체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 건데, 번제는 100% 헌신을 말해요. 100%. 완전히 내 몸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금을 칩니다. 번제에도 소금을 쳐요. 결국 그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에 소금을 반드시 쳐라. 번제물은 소금의 절이라는 거예요. 소금에다 절여놓고 그리고 그 번제로 드린다는 것, 이것이 결국 100% 완전히 자기를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으니까 결국 이 100% 어떤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미하는 거죠. 무슨 맛을 내기 위한, 우리 고기 먹을 때 소금 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맛내려고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먹을 줄 아네. 제사장들 고기 먹을 줄 아네. 근데 안타깝게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데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맛을 내는데. 그죠? 맛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에 소금을 칠 때는 그런 변함없이 헌신하는,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돼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주님이 내 어깨에다가 너가 지고 가라고 만든 그 십자가, 그거는 반드시 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소금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이 십자가만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어떤 때에도 11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소금처럼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변치 않는 그런 그 마음들 찬양하고 싶어지죠.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죠? 이때 딱 반주자들이 그냥 알아서 탁 튀어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뜸들이니까 안 되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아멘.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소금된 사람은 결국 지옥의 형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리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다. 주의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가 지고 가야 돼. 너 변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거 지고 가면서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너 변하지 말아라. 너 그 십자가 내려놓는 순간 너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70,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혼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이 7, 80을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7, 80 사는 인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인생이 7, 80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놓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두고 그 기준을 두고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소금되라는 말씀은 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염두에 두신 말씀 아니겠어요? 변하지 말아라. 안 변하지 않으면 뭔데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변하지 말라고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 지금 좀 손바닥 뒤집듯이 좀 삶을 좀 바꾸고 좀 선택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7, 80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엉뚱한 선택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긴 시간들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체 메시지예요? 또 우한폐렴이 또 우리 주안 오동 지역에 거닐고 있답니까? 오늘 떠나지 말고 처리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면 결국 맛있는 소금처럼 밟힌다. 맛있는 소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뭐 길지 않지만 그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선택할 때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하고 이게 긴 영혼을 두고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항상 모든 일에 이 소금처럼 변하지 말고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의 어떤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죠.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한번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고 갈 십자가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